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모등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그 말씀을 나누고 짧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변함없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환경을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믿음이 십자가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새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십자가를 통과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진 자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나는 다 내려지고 내 안에 새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새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신 그만 믿으면 되고 그만 내가 축복만 취하면 열심히 살면 된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새 생명이 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새 생명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통과된 사람은 날마다 내 자아가 못 박혀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내 자아가 못 박혀지면 나는 없어요. 내 안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예수의 생명만 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유일하고 했습니다. 아멘.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갈라서 우리가 이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에서 기록했고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십자가에 나오면 히브리서도 보면은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계속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꽝인 것입니다. 나띵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야지만이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생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 진리는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첫사람의 흠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돌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저주 속에 살았잖아요. 그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멘. 십자가 못 박혀서 저의 죄를 대신, 저의 죄주 대신, 저의 모든 것 대신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혔어요. 예수만 못 박혀야 되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동참해야 돼요. 또 나오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도 동참해야 되리나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죽고 그를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사신 오직 예수다. 그래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우리들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치유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게도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이 젊은이들이 보면 어떤 집은 말짱한데 자녀들이 병들었어요. 어떤 집은 또 부모들은 멀쩡한데 자녀들이 병들었어요. 요즘 현 시대에 그런 성인병들이 엄청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지식도 갖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집안에 자녀들을 보면 참 좋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이 범죄한 그 저주가 그 가정에서 계속 역사하는 것이, 사자들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저주에 나올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환경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으로 돌아보면서 영원아 아파하지 마십시오. 괴로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나골랑 항상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다 못을 받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자유하세요. 미움이 나골랑 미움이 나면 십자가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을 받고 거기서 자유하세요. 또 토론 죄가 나오면 십자가 가지고 나가서 못을 받고 회개하고 못을 받고 거기서 자유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늘 나란 존재가, 나의 자아라는 존재가 쓴뿌리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쓴뿌리, 괴로운 쓴뿌리들, 힘든 쓴뿌리들이 계속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영과 마귀의 영을 분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혼의 영을 분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혼의 영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늘 분리가 돼요. 분노가 나왔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혈기가 나왔다, 내 것이 아니다. 미움이 왔다, 내 것이 아니다. 짜증이 나왔다, 내 것이 아니다. 음란이 나왔다, 내 것이 아니다. 정죄함이 나왔다, 내 것이 아니다.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생각이 나온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자꾸 남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그냥 나가고 싶고 그런 것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못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분리가 돼요. 영적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딱 의지와 딱 붙어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어요. 그거 당해요.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딱 의지와 그 사탄이가 주는 그런 생각, 그 모든 생각들 다 그것이 내 의지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빚진 것이 내 것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것이 이제 처리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못을 박지 않으면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훈련을 했냐? 주님의 마음을 나롭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것이 늘 훈련되어야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까딱 속습니다. 까딱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귀의 덫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제는 의지분리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은 9가지 은사 중에 영적 분별 은사가 있어요. 뭐가 은사가 있다고요? 영적 분별 은사. 그러면 영적 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죄에 죽은 자라. 이 죄로 인격하면 마귀잖아요. 그럼 이 마귀의 사탄에 대한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는 이미 나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내 안에 사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대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도들을 막 끌어내리기 위하여 막 몰려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백성들과 장로들아 다 함께 선포했습니다. 왜냐? 그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십자가으로 확실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지 않았거든요. 어떤 오름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다 견딜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간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들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들가 이제 예루살렘에 딱 서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막
간호가 장로가 막 서기관들이 또 모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대사장 안나스와 뭐 가야바 뭐 요한의 알렉산드라 뭐 대장들이 막 문중에 다 참여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도들을 물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막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 내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가로되 백성의 가로는 장로다라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두름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고 헌양한 자는 그냥 강하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죠. 4절 9절 보면 만일 병인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큰 소리 들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너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들은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우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는 살아났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됐느냐. 사도 베드로 연약한 몸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아서 우리가 건강해서 간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축원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도 베드로처럼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성령 받으니 자기의 생명과 죽음이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를 버린 돌로서 쥐 못등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일을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면 했더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건축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축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같이 큰소리 깼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도 그렇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데 나는 이리 가고 싶던데 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저리 가고 싶은데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해서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만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끝까지 믿고 살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 위험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거룩한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4장 22절. 빌기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 가정 가운데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뻔뻔한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런 가정교회 교회였어요. 가정교회 모여서 그들은 간절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위험을 하감하시며 종들 알고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여 주시고 화력과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도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동일하게 사도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기도 제목에 보면 옛날에 일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1번이 됐어요. 1번이 돼가지고 저는 기도 노트 보면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거룩한 종 예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는 오직 예수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도 동일하게 그 원한 곳을 콜링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곳에 콜링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야 되거든요. 4장 31절은 별교다함에 모인 걸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은 제가 그 초보신앙 때 이 빌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간절히 말씀만 붙잡아도 막 성령불이 온 것처럼 막 느꼈어요. 에베소 5장 18절까지 시작. 수쳐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그럴 때만이 오직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까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몸은 오직 교회 대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입니까요? 보통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자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예수님께 굴복되고 예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 무조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완전 예수님께 잠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완전 굴복되고 잠기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자는 나는 죽고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단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주님으로부터 사인이 왔다, 어떤 뭔가 하라고 지시가 왔다 그러면 끝까지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틈을 타요. 그래봤자 주님의 인도 받지 못하면 내 멋대로 살면 시간만 허비하고 강약해서 돈만 허비하고 많은 것들을 허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 값지게, 이 땅은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